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 5장 19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아멘. 외부의 공격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있다면 내부의 무너짐이죠. 외부에서 오는 공격보다 더 치명적으로 위험한 것은 내부가 무너지는 것이랍니다. 손가락이 짓눌려지고 피가 줄줄 나고 손마디가 너덜거려도 근육이 파열돼도 외상을 입어도 바로 죽지는 않습니다. 긴급이 아니랍니다. 이러고서 막 응급실 갔는데 긴급 아니래요. 접수부터 하래요. 외래부터 가래요. 그랬었답니다. 그러나 진짜 응급이 있으니, 긴급이 있으니 그런 건 언제입니까? 심장이 멈췄을 때, 또 뇌의 혈관 터졌을 때, 간 망가졌을 때, 내부가 무너지면 그 생명은 아주 치명적으로 변하는데요. 지금까지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성벽을 재건해감에 있어서 외부의 공격 가운데서는 서로 단합하고 하나 되며 힘써 싸워왔습니다. 조롱도 있었고 협박도 있었고 위협도 있었습니다. 두려워 떨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사람들을 돌보며 주의 일을 행하였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그 느헤미야를 통해 그 외부로부터 이 공동체를 지켜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서 5장에는 외부의 적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는 외적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백성이 서로를 힘겹게 하고 형제가 형제를 착취합니다. 성벽은 세워지고 있는데 백성의 삶은 그 내부는 무너지고 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자녀들이 종으로 팔리고 굶주리며 빚에 억눌립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대한 성벽을 재건하는 그 사명 앞에서 내부부터 무너지고 있는 아주 치명적인 위협에 놓이게 되는데요. 내부가 무너지는 이 장면을 담은 오늘의 말씀에서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은 성벽을 위해 백성들을 희생시키시는 분이 아니라 백성을 살리기 위해 성벽을 세우시는 분이다 라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하여 주실 것이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함께 바라보며 이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고 이 놀라운 하나님을 예배하는 7월의 첫째 날 여러분들의 수요 예배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하나님은 생명이 죽어가는 일을 외면하지 않으신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생명이 죽어가는 일에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5장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5장 1절입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5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부르짖다,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짜크라고 발음합니다. 짜크, 단지 소리치다 라는 그런 의미를 더 넘어 짜크 이러면 어떤 느낌이 옵니까? 비명을 지른 듯한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비명과 같은 부르짖음이 바로 지금 이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비명을 지르며 부르짖고 있다, 이런 상황이랍니다. 무슨 일로 부르짖냐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원망하다니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 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3절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하고, 어떤 사람을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어떤 표현들이 등장하냐면 자식으로 먹고 살아야겠다, 저당, 흉년, 돈으로 빚을 내어서, 이런 표현들이 이들의 원망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겠습니까? 사람들의 이 부르짖음이 아주 심상치 않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부르짖음으로서 나오는 이 내부의 목소리들이, 아주 심상치 않은 주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들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냐면 5절입니다. 우리 육체도 우리의 형제와 육체와 같고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은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자식을 파는 겁니다. 자식을 팔아야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딸도 종으로 팔고 땅도 팔고, 그리고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에게는 아무 힘이 없도다 라며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 비명을 지르듯이 부르짖고 있답니다. 특별히 비명 소리는 외부에서 적이 침입해서 압제당한 것 아니고요, 그들의 형제를 향한 것이랍니다. 같은 민족, 동포, 형제들, 같은 나라 사람들을 향한 원망이 비명처럼 솟아나고 있는 그 상황이지요.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요구하는 이 괴로운 흉년의 시기에 성벽 공사까지도 가중되어 있는 시기였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대출과 이자 문제라는 경제 문제는 아니랍니다. 영적인 문제가 섞여 있는데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가운데 살기 때문에 빚지고 이자 받는 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 형제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하셨거든요. 같은 민족을 착취하지 말라 하셨거든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고리에, 죽음의 고리대금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도 그 말씀을 전하셨었거든요. 레위기 말씀 보잖아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런 말씀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형제들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 꺼주지 말아라 말씀하셨거든요. 형제가 가난하게 되면 그들을 도와 오히려 살 수 있도록 도와줘라 라고 레위기 가운데 명령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어버리니, 그 말씀을 잊으니 고통받는 자의 괴로움의 그 부르짖음이 그 내부에서, 그 민족 가운데서, 공동체 가운데서 비명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답니다. 이게 비명 소리가 막 들리니 이에 느헤미야는 6절에서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기도하는 사람인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부르짖음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랍니다.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시랍니다. 그 소리에, 그 작은 연약한 신음소리라도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비명소리는 분명히 들으시는 분이시랍니다. 출애굽에서도 백성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하셨고요, 광야에서도 하나님은 백성의 신음하는 소리,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셨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신음하는 백성의,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 분이시랍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어떤 소리를 듣게 하시냐면 부르짖는 신음소리를 듣게 하신답니다. 듣게 하셔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합니다. 기도는요, 어떠한 능력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의 소리에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해야 할 일을 찾아, 사명을 찾아 기도하는 사람이었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며 마주하는 외부의 위협 속에서도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게,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은 이 백성의 비명 소리를,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하셨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기도는요, 공동체 가운데 신음하는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듣게 하여 줍니다. 듣게 하여 줍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도 신음하는 영혼의 부르짖음을 듣는, 그런 듣는 자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거든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하며 주님의 일 가운데 머무니 어떠한 은혜가 찾아와지냐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소리를 듣고 있구나, 그 부르짖음의 소리도 나에게 들리는 은혜가 찾아와진답니다. 그때 그 부르짖는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인생으로 변화를 시작한답니다. 느헤미야와 같은 성도들을 통해 부르짖는 영혼과 무너지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답니다. 우리 안에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니 하나님의 마음이 들리며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백성의 신음소리를 듣는 느헤미야를 통해 두 번째로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로 회복을 시작하신답니다. 이 듣는, 이것을 소리를 들은 느헤미야를 통해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이 공동체로 변화로 이끄시는데, 6절을 보시면요,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7절, 깊이 생각하고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형제를 빚으로 억압하고 그의 자녀들까지도 데려가는 이 악랄한 형태에 대하여 느헤미야는 첫째로 크게 분노한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것은 분노였습니다. 분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아주 놀라운 지점이 있는데 감정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 감정이 태도가 되지 않아요. 크게 노하였으나, 분노하였으나 느헤미야는 7절에서 무엇을 합니까? 깊이 생각합니다. 깊이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참으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드러나는데요. 화가 나지만 그 감정으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합니다. 이 일이 무슨 일인가 깊이 생각합니다. 왜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할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아니 말씀을 이렇게 무시한다고 화가 나는 그 순간에도 화를 터뜨리며 나가는 것 아니라 왜 깊이 생각할까요? 분노는 사람을 무너뜨리지만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고 할지라도 분노로 행하는 모든 일은 내가 의롭다 스스로 합리화하고 있을 뿐 주변은 초토화시키고 끝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분노로 무엇을 해보십시오. 나는 의롭다! 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끝내 그 주변은 초토화되어 있을 뿐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또한 무너져 버린답니다. 화로도 분노로도 사람은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분노할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분노와 치밀어 오를 때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감정이 아닌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성숙함이랍니다. 느헤미야는 깊이 생각하고 형제들을 불러 이제 이 돈이 걸린 문제를 오픈합니다.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큰 회의를 열어 그들을 칩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너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9절.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10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이자 받기를 멈추자. 이자 소득 포기하자. 이 말 하는데요. 그거 포기가 될까요? 1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심지어 저당 잡혀서 갖고 온 땅들, 건물들, 포도원, 집들 오늘 당장 다 돌려줘라. 얻은 이익을 이들이 포기할까요? 12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게 아멘이 아니십니까? 우리는 다 이자 소득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이 이자 소득 받아서 살아가니까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려우신가요? 이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우리의 상식이라면 불가능한 이 일들, 보상 대책도 없어요. 따로 돈 빼서 세금으로 묻어줄게 이런 말도 없어요. 오늘 당장 이자 받기를 그치고 받은 것도 다 돌려주라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며 다 돌려보냅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12절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각서 쓰게 하죠. 맹세하게 하고 13절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좀 통쾌하지 않습니까? 아닌가? 빈손이 될지로다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더라. 지키지 않으면 너네 국물도 없어 하니 모든 회중이 다 아멘 하고서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느헤미야의 제안대로 그 이자를 받던 거 다 돌려주고 자식들 끌어온 거 다 돌려주고 저당 잡혀서 가져왔던 그 집들 재산들 다 돌려주는 그 말대로 행한답니다.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의 소식에 부르짖는 소식에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소식에 분노하지만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행동합니다. 그 결과로 이 공동체는 각자 도생하며 서로 누군가를 죽여야 사는 이 죽음의 길로 치닫는 이 오늘의 문제에서 괴로움에서 돌이키어 공동체가 돌이키어 서로를 살리는 회복의 길로 흐름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서로를 죽이는 질서를, 서로를 죽이는 이 구조들을 살리는 질서로 회복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살리는 질서로 서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조로 바꾸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랍니다. 형제에게 돈 빌려줄 때 이자를 받지 말라 하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떠올려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살리심에 있답니다. 살게 하려고, 율법에 매어 율법에 종살이 하라고 주신 것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살라고, 함께 살라고, 이것을 지키면 함께 살 수 있다, 서로 죽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살 수 있다 하여 주신 것이 바로 이 율법이었답니다. 이 느헤미야는 분노하였지만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을 이 공동체 가운데 실현해내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쓰임 받았답니다. 저도 청년 사역을 할 때 청년들끼리 돈을 빌리고 빌려준 사례를 알게 되었습니다. 몇만 원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로 인해 관계가 망가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고리를 마주한 적이 있습니다. 돈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랍니다. 돈 문제는 영혼의 문제와도 걸려 있어서 그 관계가 무너지고, 그 관계가 무너지면 공동체 가운데 신앙도 무너지는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돈 문제랍니다. 아주 영적인 문제와도 아주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 그 둘을 앉혀놓고, 야, 말씀에 이자 받지 말랬어, 너 그거 포기해, 이랬고요. 너 갚기로 한 거 꼭 갚아, 꼭 갚아, 반드시 갚아야 돼 라고 분명하게 말한 적이 있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에서의 목적은 누가 이기느냐, 누가 옳으냐라는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말씀 안에서 살리는 것이 바로 목적에 있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일을 멈추는 사밧, 안식일이 있는 것은 사람이 쉼으로 회복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것이 이 안식일법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라고 이 율법을 주셨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 율법을 어긴 것에 분노하며 칼질하며 살아가는 것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은요, 공동체에 회복하는 길로 쓰임받게 된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에 있는지를 아니, 그 조물에 대한 얄팍한 지식 가지고 칼질하면서 살아가지 않고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성숙한 성도들은요, 그 말씀 가운데 녹아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니 그것으로 살리는 곳으로 이끈답니다. 느헤미야는 분노했지만 분노라는 그 감정 때문에 끝을 향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길로 갑니다. 이것이 깊이 생각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서로를 향해 분노하고 서로를 죽임으로 내가 살아가야 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나만은 살아남아야 돼 라고 살아가야 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로서 기도는 사람을 회복하는 길에 이끄신다, 기도의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으며 회복의 길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노를 선택하지 마시고 깊이 생각함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리는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좋은교회 성도님들 되실 줄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기억하신답니다. 이 공동체는 자기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말하는 느헤미야에게 어째서 순응했을까요? 어째서
아멘이라고 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15절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들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16절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여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17절 또 내 상에서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서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18절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씩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어떤 지도자였다는 것이 드러납니까?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유다 총독으로 옷 입고 왔지만 총독의 녹을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15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이 백성의 녹이 아주 과중하기에 누리는 삶을 느헤미야는 철저하게 거절하고 총독으로서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성벽 재건이라는 큰 거대한 사역 앞에서 수많은 백성들이 많은 힘을 들여야 하는 이 거대한 건축 앞에서 나도 함께 헌신한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겼답니다. 그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니 하나님은 생명을 살린 삶을 기억하신다. 이것을 아니 그 권력을 누리는 삶이 아니라 그 생명을 살리는 삶 가운데 헌신하였답니다. 그러니 그의 권면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권위가 되었답니다. 야, 우리 그거 포기하자 라고 말했을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되는 그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백성들의 존경을 받으며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며 함께 주의 일을 하니 백성들도 느헤미야를 존경하니 총독 옷을 입었으니 꿈피는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의 삶을 바라보니 이 백성들도 이렇게 하자, 포기하자, 이익을 멈추자, 돌려보내자 라고 하는 이 느헤미야의 말에 이들은 아멘 하였던 것이랍니다. 그리고 그 느헤미야는 항상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19절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옵소서. 느헤미야는 총독의 녹을 얻으며 그것으로 세금 걷어 잘 먹고 잘 살자의 삶이 아니라 그들을 누리며 살자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니 백성들도 그를 존경하고 느헤미야는 항상 기도하며 내가 잘했으니 갚아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만 기억해 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살아갔던 것이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을 소망하였기 때문이죠. 백성들을 군림하는 것을 꿈꿨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하는 그의 삶이었기에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행하여지는 것이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이 생명을 살리는 삶을 기억하신답니다. 어떠한 삶을 기억하시냐면 그 생명을 살리는데 헌신하는 삶을 기억하신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지음도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에 있었습니다.
다 무너진 예루살렘 가운데 성벽 재건의 큰 공사를 일으키신 그 이유는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지키기 위함이셨습니다. 그 안에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일을 위하여 애쓰며 백성들을 다독이며 그 가운데서도 성벽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느헤미야를 하나님은 기억하신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간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바라면서 살아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살아가니 우리가 누리며 군림하는 삶이 아니라 섬기며 헌신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되는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행하고 계시니 나도 이 생명 살리기 위하여 함께 애쓰겠습니다.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삶 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사람이 나 기억해 주길 바라십니까? 물론 바라죠. 가능해요. 뒤에 사람이 나 기억해 주길 바라십니까? 뒤에 사람은 잘 모르니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면서 하시겠습니까? 그거 얻어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그냥 우리 안에 최고다, 이게 칭찬의 끝이죠. 우리 안에 최고는, 내 신앙과 내 삶에 있어서의 최고는 사람이 기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실 때 그 삶이 최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그 믿음 안에 살기를 소망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는 그와 함께 살리라, 이거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기억되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멋진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니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동체 가운데 신음소리를 들으며 공동체 가운데 상한 마음들을 외면하지 않으며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으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의 삶에 이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회복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정말 귀한 복된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한 이 느헤미야서를 읽어가며 우리 안에 분명하게 자리 잡길 바라는 한 가지가 있으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이것을 분명하게 붙들며 우리 교회 가운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한 사람,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공동체 가운데 내부로부터 무너질 때에도 회복으로 이끌 수 있는 기도하는 한 사람, 그 사람 우리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 시작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도 동일한 영적인 원리가 적용됩니다. 내부로부터 무너질 때 무엇을 하는 거냐면 화내지 않고 깊이 생각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 안에 신음소리를 깨닫게 되고 그 신음소리 가운데 회복의 길로 하나님께서 역행하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거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회복이 있다, 이거 가슴에 품으며 나의 삶의 모든 곳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성벽보다 사람을 먼저 살리시는 분이심을 바라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 일하셨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도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신음에 외면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 회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으로 주님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회복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이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 모두를 매만져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모두를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게 하시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오늘의 기도회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